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감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혼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당신이 예전하고 결혼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달라진 것 같지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좋은 감정만 있었는데 다르니까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하고 후하고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결혼 전에는 내가 생각대로 살았고 또 데이트할 때는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살았듯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를 생각하게 될 때 무거운 것이 되면 의무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사랑하면 또 그것이 내 자존심보다도 내 자라온 습관과 그런 배경보다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그들을 위한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분명히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아직까지 내 안에 있기도 하고 내 생각과 지금까지 해온 방식 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을 때 감격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내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에서는 때로는 내 이 세상 관습 때문에 시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부부 생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내 생각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세상 생명 주실 때까지 고통의 삶이지만 그 순간순간 내 생각도 여전히 있고 세상의 문화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편리함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가 기회가 될 때까지 볼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입니다. 포로 귀환하면서 이제 포로 생활할 때는 포로 귀환만 하면
나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살게 되면서 해방을 맞으면 참 기쁘겠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이 뭐 절로 넘치고 만세하고 거리를 뛰쳐나가고 했는데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삶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또 전쟁이 있게 되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아파했던 이런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만 되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이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놓쳤는데,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우리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면 말라기서의 주된 말씀이 바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향해 너희들 이거 잘못됐다, 이거 경고한다 이런 것들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양치를 잘 안 해서 너희 양치 안 하면 이가 썩어. 엊그제 저희 아이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눈썰매를 타게 되면서 손이 이렇게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겁을 줬거든요. 야, 동상이 아빠는 어렸을 때 심하면 이게 썩기도 하고 심하면 막 잘라낼 수도 있었더니 겁먹어갖고 그날날 가렵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빠 지금 가려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니 괜찮아, 다 낫는 중에 있어. 이렇게 이제 제가 안심을 시켰는데, 제가 뭐 그렇게 경고한 건 바로 뭘까요? 애를 뭐 손을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너 놀 때 장갑을 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장갑을 안 끼고 갔거든요. 네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걔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나를 무섭게 하네, 협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아픔도 어려움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살아 경제적으로 또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 다음에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은 바로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나를 떠나서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게 되고, 또 하나는 예배가 형식적이다. 너희들이 지금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들 예배의 모습은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보기에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서 돌아와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맹세한 아내와의 이혼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4장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11조와 헌물의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관습 때문에, 가치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꼭 옛날 말라기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고 죄에 흘러가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영적인 타락이 있게 될까요? 영적인 무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다른 교회도 하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나 뭐 처음 믿는 내가 이런 것 정도 한다고 뭐 별 문제가 될까? 누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헌금을 안 드려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없어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은,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 헌물은 있었고 제물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될 텐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그 병든 거, 문제 있는 거 그거 뭐예요? 총독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라, 바쳐봐라. 그 총독이 기쁘게 받아주겠냐?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총독에게도 그러는데 나한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니? 그거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냥 뭐 습관 따라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지도 안 해봤는데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논쟁도 있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모이냐 안 모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고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또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가정 생활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이제 정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람이 참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초창기 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막 옷 입고서 또 식탁에 앉아서 컴퓨터 놓고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속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쉬고 싶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 안 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아차,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겉모습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생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있게 될 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영적인 무감각이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도 그런 유혹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고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은 뭐라고요?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경고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그 아이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도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 이 말씀이죠. 심판하시려고 생각 작정했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면 될 것인 겁니다. 가끔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누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아유 나 제껴둘 거야, 이제 어떻게 하든 말 나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 그게 자식이 될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될 수가 있고 직장에서 될 수가 있고 삶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원래 뭐 보기도 싫은 사람이 상식도 안 통한 사람이고 제껴놓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랄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우리 자녀인데, 존귀한 아이들인데, 하나님께 그 직장에 나를 파송해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내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실 때마다, 그게 잘못된 것임을 보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게 거부감이 든다면 나에게 오늘 또 세미한 음성으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지 않을까? 너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너 지금 나를 떠나지 않았니? 마음이 지금 벗어났는데 마음을 회복하자, 나에게 돌아오자,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잘 듣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오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 사랑하면 이럴 수 없잖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깨달으면서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겁니다. 경고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해, 우리 안 사랑해, 우리 너무 미워하셔, 우리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 이런 얘기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런데 오늘 난 죽어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은혜고요.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 사랑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은혜 더 주셔야죠. 은혜 더 주시면 더 충성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혹시 미워하세요?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나만 미워해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요? 왜 나 이렇게 아프게 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느낀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든 못 깨달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날 내가 아이가 사랑할 때 생각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 좋은 거 먹여주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해주는데 날 미워해서 날 혼내고 잘 안 들어준 것 같은데, 이건 아이 입장이고 부모 입장은 이때도 다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깨닫는 게 바로 뭘까요? 철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때도 저때도 우리를 늘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해줄 때, 응답받을 때, 또 내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 꼬일 때, 아플 때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뭐라 해요? 이때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이 철드는 것 같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찬양하다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하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뭐예요? 죄졌지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날 기뻐하신다. 돌아오는 것만 해도, 탕자가 돌아오는 것만 해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난 염치 없어도 나는 아들 자격도 없고 종입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너 종이 무슨 소리냐, 너 아들로서 죽었던 아들이 왔다고 잔치하고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죄 지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회복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데, 너 염치도 없니? 너 그렇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또 가니? 그러면서 마귀한테 속아서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포로로 귀환해서 이것저것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광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가는데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너의 자손을 후손을 많게 해준다겠는데 안 주시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볼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친척 중에 하나를 내가 아들 삼겠습니다, 상속자 삼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또 몸종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 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너 그거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대로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뒤늦게 사람이 볼 때 뒤늦게지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상속자를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쭉 지나고 보면, 깨닫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여 주셨고 섭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만 미워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에 보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같지 않아서, 인간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한두 번 했다가 나도 할 만큼 했어, 3번 남들보다 난 더 용서도 잘해, 나 많이 참았었는데 못 참잖아요. 결국 폭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야,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 않니?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한 게 야곱이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특별나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약삭바라기도 하고. 저는 인간적으로는 야곱 별로 안 좋아해요. 보면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기뻐하고 하나님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난 저렇게 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야곱처럼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있지만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사기꾼 같고 속이고 약삭 빠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 에돔은 하나님께서 어때 나중에 와서 그들이 막 발버둥 치고 우리가 회복하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회복하려고 한다 할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회복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안 빠져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 이 말씀이죠. 포로 상태 그 상태만 보면 하나님 날 떠난 것 같은데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시켜 주셨고 그렇죠? 또 그곳에 온 것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은혜입니다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립기도 해요. 마치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이 우리를 더 좋았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야, 너무 힘들다. 너무 불편하게 산다. 답답하다. 빨리 은퇴해서 놀러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은퇴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이후에도 뭐예요? 중요한 건 은퇴하니까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역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죠. 코로나 시대 코로나만 바라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믿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전화 신방 하다 보면 대면 신방을 못하니까 전화 신방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년에 교회 드라마 바이블 성경이 있지만 목장에서 또 같이 조혜련식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또 녹음해서 올리고 하면서 은혜가 크다고 말씀이 막연한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혼자 하면 못하는데 같이 하니까 끝까지 할 수가 있게 되고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5번 했어요 은혜가 큽니다 이런 고백들 저도 작년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특별한 은혜의 선물의 해입니다. 그렇게 못했는데 그럴 기회를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주님과 더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더 갖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교인들 못 만나서 답답함도 있고 죄송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되어지고 작년에는 이거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보인단 말씀이에요. 코로나 중에도 교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게 보인단 말씀이에요. 보면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아이가 사춘기지만 때로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사춘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 나를 더 다듬어주는 기간이고 내가 더 기도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뭔지 알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에 돈이 많다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름이 있다든지 이거 있으면 내가 잘 살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머리에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 분명하면 코로나가 와도 앞으로 또 다른 뭐 변종이 오고 뭐가 와도 앞으로 또 다른 뭐 다른 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경고조차도 말씀이 날 가슴을 찔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늘 기억하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가운데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바울의 고백같이 십자가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환난과 곤고와 적신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분명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날 미워한 줄 알았는데 이 아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임마누엘. 이 질병 중에 하나님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나 골탕 먹인 줄 알았는데 이 질병 중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찬양케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환난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 환난과 핍박이 많았을 때도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염치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세상의 가치, 문화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모든 생각, 모든 상황 속에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 늘 춤추고 있는 내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내 생각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감정이 다 있어요. 보면 그냥 그때 분하니까 분풀이하고 화나니까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나는 지금 염치 없어서 안 가고 있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 뭐예요? 어서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진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 같고 힘들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 뭐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가 지금 손잡아주고 있고 너를 일으켜주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 그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앞으로 또 내 인생길에서도 생명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